반갑습니다. 고난주간의 수요일 저녁 이 예배의 자리에 모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17대 왕인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아몬의 아들이며 므낫세의 손자이며 유다의 17대 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 대단한 왕 아합을 넘어서는 정말로 극악한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므낫세로 인한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선 므낫세의 악함이 가져온 결과, 므낫세라는 사람의 악함이 가져온 결과는 온 이스라엘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여호와께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한 것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왕입니다. 왕은 한 나라의 대표입니다. 즉, 므낫세는 한 개인으로서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에 불과한 므낫세지만 므낫세 므낫세 군이 아니라 므낫세 왕으로 불릴 때 그의 타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므낫세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던 악한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우상 숭배라는 악한 일을 했던 민족들을 다 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만큼 미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가짜를 쫓는 것, 스스로 자신의 짝을 찾아서 하나님을 자신의 짝에서 내버린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해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그러한 극악한 범죄의 자리로 55년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반역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자들은 국민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드디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자들이 왕을 죽이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서 반역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자들이 왕을 죽였지만 그 반역자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핏줄인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와 므낫세 할아버지와 2년 만에 죽임을 당한 아버지 아몬을 이어서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8살 꼬마 요시야는 자신의 생각대로 본격적으로 왕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 즉 요시야의 나이 26살 즈음 되었을 때 성전을 보수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3장 앞부분에 있죠. 네, 24장 3절이죠. 요시야 왕 18째 해에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지시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고 8살에 왕이 되었고 26살 됐을 때 18째 해에 성전을 보수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것에서 요시야가 26살 즈음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34장에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즉 요시야의 나이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2년, 즉 요시야의 나이 2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신하들의 섭정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바로 우상 숭배를 금하도록 근절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즉 요시야는 어린 나이인 꼬꼬마 8살의 왕이 되어서 신하들의 섭정하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섭정이 끝나는 20살에 바로 자신의 왕의 권위로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어쩌면 요시야가 어릴 때 섭정을 맡았던 신하들은 므낫세 왕 55년 또 아몬 왕 2년 동안 함께 우상 숭배를 행했던 신하들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린 왕을 대신해서 섭정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을 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그렇기에 신하들의 섭정 기간 동안 이 12년 동안은 계속 우상 숭배를 행하였지만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던 요시야는 성인 왕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신하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으로서 한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인 왕이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 대략 26살 즈음에 드디어 성전 보수를 명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수리 중에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11절에서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곧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절절한 회개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통곡하며 제 위에 앉아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러한 심정으로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13절에서 신하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노에 대해서 여선지자 훌라에게 가서 물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여선지자 훌다는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실 것이라고 답해 줍니다. 유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왕이 듣고 통곡을 할 만큼의 그 무서운 일들을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답해 주는 것입니다. 왕이 들은 율법책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벌적 재앙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만군의 주, 창조자라고 여겨지고 있는, 비록 지금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 자손이 외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의 신이요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믿은 요시야는 그 말을 듣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22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이곳과 그 주민,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이유는 그 주민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훌다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물어보게 한 유다 왕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보인 반응으로 인해서, 즉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한 요시야 왕을 본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유예하시겠다고, 즉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요시야를 보셨습니다. 요시야가 한 행동, 요시야의 모습이 아니라 요시야가 그런 행동을 한 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어떠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그가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곳 주민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을 믿은 요시야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시야에게 같은 것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요시야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55년이라는 기간 동안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린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에 이어 2년 아몬이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그리고 아몬이 2년 만에 죽고 8살 꼬꼬마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즉 8년 전에 요시야가 태어나서 8년 후에 왕에 오를 때까지 요시야는 태어나서 보고 듣고 자란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는 다른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이 우상 숭배를 가장 극심하게 행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통치 4년간을 살아왔고 그 후에 2년 동안 그것을 이어서 한 아버지 아몬의 우상 숭배를 보아왔습니다. 그랬던 요시야가 16쯤에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고 20살에는 우상 숭배를 근절했고 26살쯤에는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내용이 자신과 유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제부터 유다는 부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망했다. 너희는 이제 죽을 것이다. 큰 재앙을 내리신다는 무서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믿은 요시야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모두가 네라고 할 때 혼자 아니라고 말할 용기, 그것이 쉬울까요?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갈 때 그 방향이 틀렸다고 말하고 혼자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용기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것을 옳다고 해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반응을 보일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이게 좋아. 근데 상대가 너 그거 틀렸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싸우자는 것입니다. 싸우자. 너 지금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요시야는 온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옳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상대가 자신의 취향을 좋아하기를 적어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해 주는 것을 보면서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요시야는 자신이 태어나서 보고 듣고 자라온 온 세상을 부정해야 합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극렬하게 행한 집안에서 태어나 우상숭배의 세상을 살아온 요시야는 바로 그 세상을 부정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참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요시야가 행한 개혁입니다. 그냥 왕으로서 야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온 신하들이 황공하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서 다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바로 작년까지
그 신하들이 우상 숭배를 행해 왔는데 요시야가 왕으로서 성인이 되어 자신이 왕으로서 일하게 되자마자 우상 숭배를 금했을 때 그 요시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왕궁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왕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저러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해왔는데 쟤 혼자 왜 저럴까? 참 사회생활 못하는 왕이구나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 개혁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나라가 더 강해진다. 이것을 하면 우리나라가 더 부유해진다. 이것을 하면 우리나라가 더 건강해진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관을 바꾸고 그 세계관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는 매우 심히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자기 자신이 요시야 씨, 요시야 군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인으로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도 옳은 일을 해야만 이 나라가 바르게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이러한 요시야의 마음을 부드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다라는 의미로서 새 번역에서는 깊이 뉘우쳤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그간의 오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깊이 뉘우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또는 그럴지도 모른다 라거나 우리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자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예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행할 때 혼자 아니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린 요시야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가 설득됐을 때 그럴듯하구나, 일리가 있구나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의 권위로 인하여서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바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의 뜻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믿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자란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였는데 요시야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프로 피아니스트들은, 프로 연주자들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바흐, 쇼팽 같은 이런 대음악가의 곡들을 연주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씩 연습한다고 합니다. 지겹죠? 눈 뜨고 피아노 앞에 앉으면 똑같은 곡을 또 칩니다. 심지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한마디만 수십 번, 수백 번을 연습을 합니다. 손이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 곡을 악보대로 잘 연주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래전에 살았고 지금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그러한 음악가들의 곡을 연주하려고 할 때도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하면서 자신의 연주를 듣지도 못할 그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 작곡가가 악보에서 뭘 말하려고 했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대로 연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 기호, 내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말이 맞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오래전에 살고 지금은 죽은 음악가들의 곡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손이 여기까지니까 나 이 곡은 여기까지만 연주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음악은 그 자신의 선택입니다. 내가 좋아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 곡을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면서 그 곡이 원래 들려주려고 한 작곡가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타협의 여지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전적이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입니다. 피하고 싶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고 싶어서 미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택함받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따르는 이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의도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며 의무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요시야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행했을 때 그로 인해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자신의 삶이 변함으로써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피아니스트는 연주로 작곡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합니다. 작곡가가 슬픈 감정을 담아서 작곡을 했으면 슬픔을 연주합니다. 작곡가가 전쟁의 승리를 작곡했으면 연주자는 그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연주자의 연주를 통해서 청중들은 작곡가가 표현하라고 한 것을 느끼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을 내어서 그 연주자의 연주를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연주자의 실력이 좋을수록 더 많이 연습하고 더 최선을 다할수록 청중들은 작곡가의 의도를 더 잘 깨닫고 느끼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연주자가 얼만큼 노력했는가,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가에 따라서 청중들은 작곡가의 의도를, 그 곡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더 열심을 다해 더 그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고 삶의 더 많은 순간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수록 이웃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느끼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삶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의 연주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했듯이 말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재앙을 내린다는 무서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께 큰 재앙,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그 재앙을 멈춰달라고, 그 재앙이 너무 심하다고 자신의 판단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철저한 회개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재앙의 원인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숭배를 행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데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서 무엇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재앙을 내리시겠군요. 그럼 우리는 피난을 준비할까요? 아니면 비상식량을 준비할까요? 지하실을 파고 들어갈까요?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왜 그 재앙이 내리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의 순종은 회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먼저 자신이 행하던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가 다니는 학교 신학대학원의 개강 수련회에서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강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는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것이다.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여호와의 행하심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옳으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옳으니까 내가 따르겠다가 아닙니다. 옳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더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우린 여호와의 말씀이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는 믿음. 여호와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는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낮은 권위가 높은 권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를, 창조된 물건들이 어떻게 자신을 만든 창조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주권이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듣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듣고 이해하고 납득된 것만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는 나에게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냐며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겐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여호와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것이며 거기에는 그의 백성인 나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했듯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23편의 시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맨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맨 처음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즈음에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그 인도에 순종하는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고 편하고 넓은 길로만 가면서 나를 안위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넓고 큰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평안한 곳에서도 나를 안위해 주시기를 바라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편한 것을 바라지는 않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옳은 길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이 성도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와 동행함으로써 그 관계가 더욱 밀접해질 것입니다. 위험할 때, 무서울 때,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에게 더 가까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목자는 더 많이, 더 자세히 양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된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시진 않지만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는 분입니다. 요시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넓고 좋고 편한 길을 쫓아서 우상의 길로 행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요시야에게 여호와께서는 안위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율법책의 재앙을 유예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여호와신데 어떻게 그의 재앙을 미루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언제나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기계와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원히 제자리에서 꼼짝도 아니하고 계획대로만,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회개를 보시고 예정되었던 재앙을 미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소망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또 동행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두운 인생길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직 한 곳만 불이 비칠 때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가도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에서 비춰주시는 그 한 줄기 빛을 따라서 가야만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야만 하기에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수십 년간 행해왔던, 정말로 말 그대로 수십 년간 행해왔던 우상 숭배를 근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20살에 우상 숭배를 근절시켰을 때, 요시야가 20살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금했을 때가 아니라 26살이 되어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겸비하여 회개하는 요시야를 보시고 정해진 재앙을 미루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금하건 금하지 않건 이미 그 죄에 대한 판결은 내려졌고 그 벌은 이제 여호와에게서 출발할 것입니다. 요시야가 멈추긴 했지만 더 큰 벌을 피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율법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회개했을 때 그 마음을 보신 여호와께서는 정해진 재앙을 요시야의 시대에서 미루어 주셨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는 유다에 예정된 재앙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너는 평안히 너의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왕이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지며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기 위하여 더 노력할수록, 더 충실히 그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를 보는 우리의 이웃들은,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말세라고 합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 질병과 전쟁의 소식이 만연합니다. 불법이 만연하여 사랑은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넘쳐납니다. 어떤 이들은 온 세상에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 가운데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저 나라에는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다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혼탁한 세태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더욱 빛이 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바른 길이, 바른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몇 마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를 전하는 것이 그의 백성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첫걸음이 오늘 본문의 요시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